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영광 한없는 자비를 그 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내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지체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들이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은 연약하여 때때로 주님께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 안으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능력을 부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아멘. 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독을 하지 않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기쁨의 하나님을 기뻐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작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건강케 하시고 있는 처소에서 일터에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과 격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하박국 3장 17절에 19절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하박국은 어떤 사람인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박국은 열왕기하 4장 16절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에 가서 이제 그 한 여인에게 네가 돌이 되면 아들을 안으리라.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열왕기하 4장 16절이었습니다. 유럽 전통, 랍비의 전통이 있어요. 전통으로 이어지는 그 말에 의하면 하박국 탄생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의 축복으로 태어났던 아이입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는데 믿어지질 않습니다. 여인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종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러면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엘리사가 이 수넴을 지나갈 때마다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이 음식을 대접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집 담장 위에 방을 만들고 숙식을 제공했던 그런 그 집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귀한 여인이라고. 보통 있는 말씀이 아니죠.
그리고 그 귀한 그런데 정말 1년 후에 이 돌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같은 때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영어로도 about the time next year 다음 해에 이때의 아들을 네가 안으리라 하는 말씀이죠. 그 귀하고 귀한 아들을 이제 1년 후에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린아이가 내 머리야 하고 아파서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 엘리사가 그 집에 가서 기도로 다시 살려준 아들입니다. 하박국의 이름은 뜻은 무엇이냐? 히브리어로는 하박쿠스라고 합니다. 어근은 하바크, 호응하다, 끌어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 일반적인 서신과는 다르게 시편과 지혜문서 그 양식을 닮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의 찬양 의식에도 관여했던 선지자인 동시에 찬양 시인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이요 바로 누구냐? 바로 그 엘리사의 축복으로 낳은 아들, 죽었다가 엘리사의 기도로 낳은 아들이 하박국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적어도 어렸을 때는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지 않아요. 그런데 하박국의 이 고통, 선지자가 돼가지고 하박국의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박국은 어느 때에 선지자 일을 했느냐?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나하고 성씨가 같은가 봐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런 그 왕이 이제 다스릴 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 오시기 전 BC 주전 606년에서 604년,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BC니까 이렇게 이제 그 시기의 왕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력으로 바벨론이 아주 막강한 그런 강국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 무렵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애굽을 쳐부수고 새로운 세계의 강대국 그 중동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이 바벨론의 침공의 위기와 국내적으로는 남쪽 유다의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고 여기 하박국이 사역한 곳은 남쪽 유다에서 그 왕국이 완전히 지금 영적으로 위기가 왔어요. 아주 심히 부패했고 심각한 그런 시기에 하박국서의 남왕국 유다에서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하박국서가. 그러면 여호와의 김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분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의 중조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죽은다고 했을 때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았던 히스기야 왕 기억하시지요? 히스기야 왕처럼 이제 그 요시야 왕은, 아버지 요시야 왕은 유다 남왕국 내의 모든 우상, 신당 다 없애버렸어요. 무당은 물론 싹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요즘 말로 단행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었는데 이 요시야 왕은 8세에 왕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랫동안 왕을 했어요. 31년간 642년에서 609년까지 BC 31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고 여호야김의 통치 시대는 열왕기하 2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록되냐면은 요시야는
요시야 왕 여호와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김은 사악하고 불경건하고 반역적이었다. 열왕기하 23장 36절에서 24장 7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김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를 둘러싼 부패와 폭력, 탐욕과 불의, 그런 것들이 아주 만연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하박국은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상황, 현상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왕이 타락 생활하고 왕을 따라서 백성들이 지금 다 이렇게 죄악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나요? 하고 항의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중에 대답을 하셔요. 그러므로 이 하박국의 메시지는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 된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가 돼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를 이제 유수를 앞둔 눈앞에 둔 여호와김의 어두운 치세,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격려의 말씀을 또한 담고 있는 것이 이 하박국서입니다. 성경 시대나 전 세계 역사 속에 죄와 불의가 세상에 만연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의심과 혼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모든 의심은 확신으로 변화되고 혼동은 헌신으로 바꿔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이 그런 때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하박국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느냐? 1장 2절에서 2장 20절까지 이 시간 다 볼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개요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렇게 말씀 나와요. 이 경고라, 이게 이제 경고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버든이다, 부담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무거운 짐을, 이 정세가 돌아간 걸 보고 왕과 모든 사람들의 그 타락생활을 보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경고하는 메시지다, 그런 뜻이에요.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말씀, 곧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이 오라클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오라클 묵시가 바로 이 하박국서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좀 이 단어를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오라클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파생된 말이에요. 오라클림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무슨 뜻이냐? 신탁을 받은 곳이다, 또는 신탁을 전하는 사제라는 뜻이기도 하고 예언이 전달되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거운 짐, 무거운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주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두 가지 고민과 불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장 1, 2절의 하박국의 이 부르짖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왜 무관심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 읽지 않겠습니다. 3, 4절에 보면은 남한국 유다의 만연한 죄와 고통 그리고 불의에 하나님께서 왜 무감각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죄와 불법이 넘쳐 흐르는데도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한가한 것처럼 하박국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답답한 이 세상을 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많이 하는데도 교회들은 뭐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대항은 마스크도 안 쓰고, 그래서 막 광주 어디 교회도 많이 이렇게 참 확진자가 나왔다는데 가슴이 답답해요. 그럼 우리 역시 하나님 이런 때 왜 가만히 계시나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호와김 왕이 통치할 시기에 율법은 무력한 것이 되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피 흘리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 되어버렸고, 파괴와 강포 그리고 투쟁과 갈등이 창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진노도 벌도 내리지 않으시니 1장 3절에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에서 하나님 어떻게 항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엘리사의 기도로 나온 사람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니까 뭐 그런 용기가 있는지 몰라도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유대인 민족의 양심을 대표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타락한다 해도 거기에 다 타락한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인이 있는 거예요. 진실한 오늘 같으면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빨리 좀 이 불의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그런데 4절에 보면요, 더 큰 비극은 무엇이냐?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보시면은 율법이 해이하고 말씀 있죠? 있습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어떤 뜻이냐? 율법이 마비되어 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마비되어 버렸어. 여호와김의 왕과 신료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마비되어 버렸어.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1장 5절에서 17절까지 이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기도에, 부르짖음의 항의에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할 벌을 내리실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고 이렇게 어려울 때에 이런 걸 보면서 막 가슴이 불타올라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정한 때가 우리는 있는 줄을 믿고 인내합시다. 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 첫 번째 답이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1장 6절에서 11절까지 갈대아 사람이라고 말해요.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이냐? 그때로부터 예시지요. 바벨론의 옛 이름이 갈대아입니다. 그래서 그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죄 때문에, 율법이 마비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BC 586년 유다 남왕국이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불의에 대한 용납이 아니라 그 징계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임을 하박국 선지자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의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왜 내가 이랬습니까? 항의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는 열국을, 민족들을 그 말이에요.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매우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놀라고 당황하는데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이 그가 누굴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까 남유다를 치신다고 하는 그 몽둥이, 바로 바벨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바벨론의 임금이 아니겠는가, 왕이. 이때 왕이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박국서가 기록될 때는 유명한 누굽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유배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배하는 바벨론을 사용해서 남유다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됐어요. 제가 보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 15절, 17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바벨론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를 치실 겁니까? 항의하는 거죠. 14절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의적 같게 하시며 주권 잡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무력한 고기처럼 유다 백성은 막강한 바벨론에게 무력하고 아주 아무도 힘이 없어서 희생 제물이 될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두고 보시겠습니까? 이거야. 그것이 선지자의 마음이야. 맞아요?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의 마음이야. 아무리 교회 성도들이 잘못하고 또한 반역을 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 그렇습니까? 같이 싸우고 막 똑같이 막 죄짓고. 15절에 보시면요,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여 그물로 잡으며, 그물 우리말은 초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초망. 이 초망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물이에요. 사실 똑같은 말인데 사실은 네트의 용어로 네트.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래서 사악한 바벨론 사람들은 마치 저인망 그물로 낚시하듯 유다 사람들을 막 썰어갑니다. 마치 어부가 멸종위기에 있는 어족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이 고기를 딱 싹쓸이 잡아가듯이, 마치 이러한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불의한 백성을 인정하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강력한 그런 항의를 했던 것이 하박국이에요. 17절에 보시면 그가 그물을 떨고는 인하여 늘 열국을 함이 오르니까. 살육을 한다. 늘 살육을 함이 오르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탐욕으로 가득 찬 바벨론에게 언제까지 그들이 인정사정 없이 계속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킬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왜 그들이 짓밟아야 됩니까? 또 묻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잠잠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인가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2장에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만사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박국의 고민과 같은 문제들로 고민하고 고통당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셀 수도 없는 많은 목회자들,
신학자들 할 것 없이 불법, 불의, 부도덕한 죄들을 서심없이 짓고, 수많은 교인들도 똑같은 죄를 짓고, 신앙의 양심뿐 아니라 인간의 양심도 없는 비리와 범죄를 일삼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나와 여러분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독감 바이러스, 동물들에게 조류에 오는 동물과 조류들에게 오는 바이러스, 각종 질병, 암까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으나, 요즘은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지금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 사람으로부터, 필리핀 살고 있는 우리 어떤 사모님으로 말을 들었는데, 하루에 3,000명씩 확진자가 생기고, 우리 아들이 사는 과테말라는 지금 정부에서 손을 놨다고 합니다. 포기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 감사해요. 우리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래도 발병 수가 적어요. 그런데도 불평하고 불만하면 됩니까? 우리는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가, 그리고 정부의 말을 잘 듣고 마스크 쓰고 가라고 가지 말라고 가지 말아야 될 때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아들하고 전화를 했는데, 거기 우리 손녀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아들이 삽니다. 너는 어쩌냐? 우리 새 회사는 괜찮아요. 우리 직원들은 괜찮아요. 그러면 그 회사 직원, 그 일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 1,000명에 가까운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죽은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일은 많이 못 나온다는 거예요. 손을 놨다는 거예요, 정부가. 이런 불행한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불평하면 안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박국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어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나옵니까? 한번 17절부터 읽어보시죠. 17절 읽어보시죠.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버슬레스의 영어로, 영어 성경에 레버슬레스로 번역되지 않았는데 바로 이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렇지만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그렇지만 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NIV는 더욱 그렇지만이라고 번역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또다시 그 잠잠해지더니 코로나 확산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코로나가 종식될지 알 수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사슬에 망연자실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8절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한다면 감사의 찬양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구의 마음이 가장 힘들까요? 두말할 것 없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장 마음이 괴롭고 힘듭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하고 약속합시다. 우리는 목사님과 교회 집사님들과 우리 교회에 충성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와 관계에서 사람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말이. 첫째, 감사의 세 종류가 있다. 첫째, 감사를 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감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둘째는 조건적인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조건적인 사람.
네가 날 사랑하면 내가 널 사랑하고, 네가 날 도와주면 내가 널 도와주고, 네가 날 인식기도하면 내가 널 인식해. 그런데 네가 먼저 내가 먼저는 아니야. 그렇죠? 기브 앤 테크가 아니라 테크 앤 기브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기브 앤 테크 해야 됩니다. 먼저 줘야 됩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잘 아시죠? 16절에 18절이요. 그런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박국 찬양시 19절 보십시오. 3장 여러분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소서. 사슴은 높은 곳을 좋아한다 그래요. 사슴은 뛰기를 좋아하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좋아해요. 이 성경에 사슴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그 말씀 드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사슴처럼 뛰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도 하박국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박국의 기도와 찬송을 우리의 기도와 찬송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한난, 고통 중에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3장 17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없을지라도 아멘. 오늘부터 명심합시다.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당시 자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즐거워하며 감사했습니다. 그의 기도 기쁨과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이 넉넉하거나 건강하거나 자녀가 잘 되거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적은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참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오늘도 하박국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박국 기도와 찬송을 우리의 기도와 찬송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한란, 고통 중에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이 넉넉하거나 건강하거나 자녀가 잘 되거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적은 많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감사가 나와요. 마음대로 안 되는데 감사가 나와요. 근데 감사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어렵다고 불평하고 있고 기도 안 하고 감사 안 하면요 절대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셔요. 하박국 본래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절망적인 현실, 답답한 현실 속에도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처럼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박국이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없을지라도 한두 명 정도, 두서너 명 정도 좀 간증을, 그분들의 간증을 좀 이제 어떤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멕시코에 가면요, 나는 안 가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조각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 조각상의 이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Nevertheless. 그런데 이 조각상을 만든 예술가가 이름이 헤수스 가르시아예요. 헤수스란 말은 스페인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어가 바꾸면 지저스, 예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필리핀 가면은 헤수스, 예수님 말할 때 헤수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 집안에 태어난 거 분명하죠. 아버지가 왜 예수 이름을 따서 지어줬겠어요. 그런데 이 조각상을 만드는 도중에 사고를 당해서요, 오른팔이 그냥 끊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은 사고를 당한 예술가가 이젠 더 이상 작품을 못 만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띄웠고 예술가는 남아있는 왼손으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은 예술가의 노래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의 불굴의 정신을 높이 평가해서 이 조각상의 이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사 네버슬레스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 말 안 해도 잘 알잖아요. 유명한 미국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 축음기 잘 모르시죠? 옛날에 오디오 전에, 라디오 전에 나온 축음기, LP판을 손으로 돌려서 소리 듣는, 노래를 듣는 그런 축음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093개의 특허품을 낸 사람이 바로 발명가 에디슨입니다. 그런데요, 에디슨이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지만은요, 에디슨은 장애가 있어요. 귀를 거의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귀를 못 들었는데 에디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헛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귀가 어두워서 헛소리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좋다는 거야.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꿨던 인물이 바로 에디슨이에요. 귀가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발명가였어요. 만약에 에디슨이나 멕시코 예술가가 자신의 상황과 환경 등의 이유로 포기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조각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 것이며, 기도 잘 안 들리면서 나는 정말 기모분인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겠냐고 포기했으면 어떻게 에디슨이 나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에 23장인가 나오고 있는 페니 크로스비, 바로 그분은 여자 소경이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496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등등 찬송시를 작사하였고 우리나라 찬송가에 23개의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크로스비는요, 생후 6주 만에 의료사고를 만나서 평생 들을 수 없는, 볼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90세 때 영적인 삶에서 최고의 해였다고 말합니다. 나는 9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해를 보내고 있다, 영적으로. 그래서 아마 95세에 돌아가셨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작가, 교육자, 사회적 운동가, 인문계 학사학위를 받은 최초의 시각 장애자 누군지 아십니까? 시각 청각 장애 벙어리. 그래서 삼중고 헬런 켈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 못하고 귀머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레반
앤셀레반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 삼중고를 이겨낸 사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녀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녀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멘. 독실한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어째 나를 살려나가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의 성품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코로나를 이기고 각종 질병을 이기고 암을 이기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다.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믿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숲실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도 하박국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늘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에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를 이길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이기고 각종 질병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가면 죄중에 빠지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강구하면 풍성이 바르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월 곡식만보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영광 되시고 또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세울 만한 그런 가진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렵게 하고 위태롭게 하고 또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신앙만큼은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크신 축복 아래에 우리가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아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 시간 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들을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